on air라고 하는 빨간 불이 들어오면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방송 중입니다. 근데 저게 빨간 불이 안 들어와서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PD한테 에스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오늘의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에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역성경, 세번역성경 공동번역을 놓고 비교해보면 여기에 독특하게 공동번역에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위에 있는 거울처럼 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추어서 나는 거지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영광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약성경을 뒤져보면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쓰여지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세번역이나 개역성경에는 이 거울처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의 말씀을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여성들이 손가방 속에 늘 갖고 다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손거울. 손거울을 왜 비춰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거울이다. 여인의 가방 속에 뺄래야 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거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저 스크린과 또 제 옆에는 뉴 스크린이 있습니다.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눈을 안 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말이죠. 여기에 비추는 그 글자 하나하나들, 여기에 비추는 이미지 하나하나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담아서 스크린에 올리고 또 제 모니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설교하다가 이것을 보는 것은 다른 게 모르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여주는 주님의 손거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저 찬송시를 썼을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한번 그림을 하나 보시죠. 무슨 장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 무엇이 보입니까?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였던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리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1800년대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의 제목은 뭡니까? 변화산상의 예수님이에요, 그죠?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을 이 작가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화질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게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모님은 벌써 잘 가르쳤어요. 십계명을 들고 있다. 우리 그것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 사모님께 축복이 있을진저. 딱 왼쪽에는 누굽니까?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뭐를 들고 있을까요? 뭘 들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하튼,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뭐가 비칩니까? 환한 광채가 비쳐 나오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빛을 우리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쪽에는 세 제자가 있는데, 자, 오른쪽엔 누굴까요? 베드로. 왜 베드로입니까, 사모님? 근데 그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네, 여러분 이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두 제자 오른쪽에 있는 베드로는요, 자다가 부시시 깨면서 지금 놀라는 장면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왼쪽에 두 제자는 아직도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저렇게 자다가 엉결결에 깬 베드로가 엉결결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사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그리고 8해 후에 제자 셋, 바로 여기에 자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슨 산이요? 높은 산. 성서학자들은 그 산이 어딜까 해서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산 자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제자들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예수님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서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면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그 산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고,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산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그 산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와서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구나, 떨리는구나.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현황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 높은 산,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모세에게도 산에 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작가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시내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산에서 모세와 함께 만나셨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갈멜 산에 올라가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저렇게 발로 누르고 칼을 들어서 처단하는 모습이 동상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림에 보시면 바알의 무리들이 장작을 피워놓고 불을 띄워놓고 광년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부터 아세라부터 불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엘리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과 함께 응안해 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근데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셨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의 응답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사건은 결국 이것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실 분이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 보세요. 저도 기도하러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학생들 다니고 여름이 되면 산상 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직접 그 광경을 본 사람입니다. 그죠? 그 광경을 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을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야고보 요한은 졸다가 그냥 졸고 말았으니까 베드로처럼 하는, 왜 그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베드로가 훗날 그 사건이 먼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때, 어떤 베드로는 잊혀질 수 없는 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아시죠?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체험,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사건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사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즐거움과 기뻐하는 것.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서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믿으면서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아마 어릴 적에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남겨주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설교인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분은, 설교는 뭐냐? 설교는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은 비극이요, 희극이요, 동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비극입니까? 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비극이에요. 복음을 대하면 우리가 비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희극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게 희극이에요. 근데 왜 동화합니까?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존재 같지가 않거든.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뭐라 붙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다른 알들은 다 삐약삐약삐약삐약 거기서 먼저 나왔거든요. 노란. 그런데 이 알이 좀 큰데 이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안 깨어나요. 그래서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마 어디서 굴러온 오리 알이 아닌 것 같으니 갖다 버리자. 근데 어미 오리가 그래도 해가 한 번 좀 덮어먹는데 삐약 하고 딱 깨졌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색깔이 같아 달라요. 덩치도 금방 나오는데 다른 새끼보다 덩치가 큰, 보니까 오리 같기도 하고 내 새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약이라는 말은 뭐죠? 중간생략.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니까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따돌림을 받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뜨 보는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오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쪼아대는구나. 저기 표정을 보면 눈물이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중약. 그런데 어느 날 다 버림받고 다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참 지쳐 있다가 갑자기 어깨가 근질근질해서 뭐를 바짝바짝 폈는데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쫙 가는데 날아가. 내가 날다니. I'm flying. 막 날고 있어. 근데 저기 보니까 아주 하얀 고와한 새들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착 하고 딱 착지해서 물에 딱 뜨는 순간에 내가 그때 봤던 그 모습이냐? 자, 물은 뭐와 같아? 거울과 같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 어디 갔어요? 왜 안 넘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지금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스완, 백조가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동화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뭐를 받는다? 미움받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 동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너희가 분명히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했어요.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굴에 비춰진 그 모습, 백조는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공동번역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 속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다는 게 conformation이라고 쓰입니다. conformation. 근데 변화를 받나? transformation. 세상과 우리의 폼이 같이 come together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trans, 그 폼을 벗어나는, 그 폼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 밑에 그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에에서 나비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누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에가 나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변할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때문에 변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누에는 나비가 된다고 하는 꿈을 꿔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바울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에처럼 계속 땅만 팔고 다니는 그걸 뽕잎만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과 같은 모습, 나비처럼 하늘을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해결책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ation,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transformation,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모습을 봅니다. 왜냐면 건강하셨던 분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의 거동이 조금 더 불편해질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시대에 정말 쌍놈에 있다가 어떻게 해갖고 어답트가 돼갖고 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죠. 이 무지렁이를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무지렁이를 변화시켜줬답니다.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 변화의 희망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르셔서 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무로 넘어가죠. 하나 더 넘기세요.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때 산에 올라가서 잠을 잤던 제자 한 사람, 요한, 사도 요한은 훗날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펄펄 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중년에 들어섰더라고요. 그렇게 활기차던 모습이 이제는 익어가는 모습으로 바뀐 것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옵니다. 저는 오늘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다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비천한 모습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 아실 겁니다. 읽으면서 아멘, 제가 거기에 무엇을 더 붙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인데 그 희망과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딱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